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 들어서시네 약한 자 들어서시네 아멘 우리가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의 고백 기꺼이 주께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늘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진 길이 주의 마음에 악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며 나의 고백은 온전히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 위하여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안정시켜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번 주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많이 녹고 길도 미끄럽지 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방학을 했다고 전사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미 한 달 전에 방학해서 아침에는 성경 읽기 모임 시작하고 있고 저녁에는 신학서적 책 모임을 통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방학을 더 알차게 보내도록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이번 주 오늘 드린 예배 끝나고 광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교회 안에만 있는 특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크리스마스 행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도 좀 더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보다 더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 두 가지 성례와 성찬만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시행합니다. 성찬식이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라면 세례식은 물로 씻음으로써 온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례식의 의미를 조금 더 볼 것인데 세례식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라 집에만 있을 텐데 겨울이라고 땀도 안 나고 안 씻는 친구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막 땀나고 막 몸이 찌뿌둥하고 막 좀 더럽다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샤워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씻죠, 여러분? 이처럼 세례는 더러운 것이 물로 씻기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되는 것으로서 죄에 안주하던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이미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친구들은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서
세례를 받고 받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세례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먼저 이 세례의 특징을 보면 왜 놀라운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가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성경은 요한이 베푼 이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예수님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요한은 마태복음 3장을 보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허락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많은 죄인들이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아서 순간적으로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특징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 우리 인간들과 같은 죄인으로 받으신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동물을 죽이고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의 본질적인 죄는 그러한 동물의 죽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선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의인이 된 것이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한 번 더 다시 먼저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둘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지만 참 하나님이시기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영혼 가운데 계셔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마리아로 인해서 잉태되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자이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
바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가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확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단순히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그대로 갚아주고 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친구의 모습을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삶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갓난아이의 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동생이 이쁜 짓을 안 해도 여러분한테는 그 동생이 너무나 이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동생이 여러분께 더 다가와서 안기고 더 애교를 부리고 귀여운 짓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기쁜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아이가 애교를 부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면 더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더 기쁘지 않을까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서 이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처음 고백하지만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했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아멘.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